마태 12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이제 궁급해집니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올가면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출발은 아주 작은 거죠. 새들과 함께 보리밭길, 밀밭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 밀 같은 종류인데요. 우연히 안식일날 그 밀밭 사이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부벼서 먹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걸로 엮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충돌이 이제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 5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위대한 사건 하나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세요? 사람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위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최상의 행위는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돈 버는 것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여러분 오락하는 게 재미는 있지만 그 인생의 최고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직장생활이 그 가치가 예배하는 것만큼 높아지겠습니까? 허울 많은 죄인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찬송해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거룩한 축복 예배. 근데 이 놀라운 예배, 이 예배와 예수님은 어디다 갖다가 그 비유를 드시냐면, 놀랍게도 살인과 연결하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가장 인간이 하루에 말할 건 살인이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 근데 그것만 하지 말아야 그것과 예배와 이게 연결시키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신 바 있죠. 마태 5장에 뭘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아 했으니 너희가 직접 칼을 들고 사람 죽이지 않아서 그 살인자가 아니냐? 그게 아니야. 잘 들어.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야, 미련한 놈아 하면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확대 해석을 여러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뻥치기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대로입니다. 형제를 그렇게 폄하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판단력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일상의 그 일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멈춰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물이 아니라 황금소를 끌고 와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기름진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고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은 점점 나에게 멀어가는데 왜 기름진 소를 가져오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내가 지겹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기 맛에 들어서 고기 맛을 보려고 우리에게 고기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모르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목사 설교 좋으면 좋은 교회, 파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좋은 교회, 건물이나 모든 조건들이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교회에 흐르고 있는 스피릿입니다. 정신.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활하느냐가 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퀄리티의 핵심입니다.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허물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거기서 다 허물이 덮어지는 곳입니다. 용서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방 화평한 곳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금방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평화로워지는 곳입니다. 어떤 원수도 금방 화해하고 금방 돌아서 다시 손을 마주 잡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퀄리티 있고 수준 높은 아주 기가 막힌 수준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속에는 음흉한 생각 다 가지고 있고 원수를 맺고 으르렁거리고 누구를 찍어내리고 뒤에서 비방하고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설교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걸어두고 있는 이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안식일 날 보리밭길. 성경에도 여러분 언뜻 생각하다 이거 도둑 아니야? 남의 곡식밭을 걸어가면서 그냥 훑어먹는 건 도둑이지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낫을 들고 들어가서 베지 않고 손으로 훑어먹는 것은 정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노니라. 왜요? 당신은 가난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힘든 것은 보릿고개를 하죠. 이 가을에 12월, 1월에 씨를 뿌려서 길고 긴 세월을 지나 낮이 여전히도 긴 봄철이 되면 사람은 허덕이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굶주린 사람은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남의 집 밭에 가서 손을 훑어서 한 줌씩은 배는 채워야 살지 않니?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메시지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고파도 낫 들고는 들어가지 마라. 손으로 훑어 굶주린 배는 채워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강하게 느껴오는 눈물 흘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남의 밭에 가서 너무 배가 고프던 손을 훑어 먹어라. 그것도 성경에 기록까지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연히 안식일을 길을 가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죠.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위로가 담긴 그날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이 안식일의 제정되심을 모세가 설교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설교이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여러분 속에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강하게 올 거예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언젠가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온 마을에 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문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많은 문서를 뒤적이다가 답을 찾은 게 본문입니다. 온 마을 사람이 마을까지 그 도심까지 가서 물건을 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그를 불신으로 계신 분들이 마을에 마켓이 있으니 당연히 거기가 필요한 걸 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침부터 문 딱 잠가버리면 그 마을 어찌 될까 생각을 해보자. 이래서 오전에 저는 부득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우리는 일요일 날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법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후 1시 후로 가게를 열겠습니다라고 광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장사했습니다. 불법인가요? 형벌을 줘야 됩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주민들이 많은 감동을 먹고 아이고 우리 때문에 이거 쉬어야 되는 날 이렇게 돼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하면서 그들과 손을 잡고 교회에 오신 분이 꽤 많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나 객이라도 관계된 짐승까지입니다. 나그네까지라도 혹시라도 내 문 앞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때입니다. 이 타이밍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고 그날 복을 내리신 날이죠.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이죠.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쉼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잠깐이라도 노동팔에서 자유해서 좀 이렇게 허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위로에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은 쉼이 없는 곳이었고 노예로 심히 짓밟혀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허덕이는 길을 걸었죠. 내 주님이 그들을 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부터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힘껏 일하되 마지막 날 7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인즉 너나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입니다. 쉴지니. 노예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밥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왜 이 말씀을 추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밭을 갈 때, 곡식을 거둘 때는 한 짬이, 한 뼘의 해가 그리운 때입니다. 일손이 급할 때야. 근데 그날도 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날이라고 했는데 본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날이에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6장은 이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했죠. 누가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색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안식일이 백성들을 정죄하려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정죄해서 법으로 치리하려고 만든 법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치리하려고 엮어서 벌금 빼려고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있죠. 맞으십니까?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쉼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리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복을 부으신 날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한 주간 내 고생하고 쉼없이 달려오고 허덕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세상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날이에요. 쉼은 여러분 노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만을 딱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모든 업무도 스탑하고요. 근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 막 골머리 싸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속 달려간 사람과의 그 머릿속에서는 굳어지기 시작해서 점점점 몰입이 더 작은 거, 정확히 볼 것을 못 보게 돼요. 근데 정확히 안식을 하고 쉼을 얻고 회복이 된 사람이 보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축복입니다.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정리를 하고 내가 이런 걸 죄졌구만은 하나님 말씀 이러니 내가 이렇게 살았구만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정리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그래 하나님 내일부터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그런 축복의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예수님은 긴급하게 병든 자들을 손마른 자를 이 거룩한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쳐진 것이 문제는 없고 그는 제쳐놓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 고쳤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격했죠.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 길의 끝은 뭐지? 이 행위의 끝은 뭐지? 이 사건의 끝은 뭐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 일을 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 2장 27절에도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내가 크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크다는 건 메이존이라는 용어인데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건물,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귀한 게 뭔 줄 아니? 이것을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죠. 내 삶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뭔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 알았더라면이라는 탄식, 아픔, 슬픔, 그 마음을 드러내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이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격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조건적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해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해력이 충분해지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선지자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이죠. 바람을 낳아서 계속 집을 튀어나오고 애 낳고 또 튀어나가서 바람을 피는 여자를 계속 데려다가 다시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하는 명령을 받았던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고 오늘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내가 저 사람 한 번 용서했어, 두 번 용서해, 세 번 했어, 계속 또 그러네, 똑같은 짓도 안 해? 네,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아세요? 아이고, 애를 둘이나 낳고 나와 또 외간 남자고 바람 피고 다닌다니까. 그래도 데려다 살아, 네 부인이야. 호세아가 그때 한 말씀도 안 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가서 몸값까지 주고 자기 부인을 자기가 사와요.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성은 어디에 다여지냐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제대로 된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우리들이 한 점, 1.1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있는 대로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죄인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쉽게 푼다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짐승의 그 고기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자,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찾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부르러 왔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니었던 사람 한 사람 없죠. 여기 자비라는 용어는 우리 신약에서 긍휼로 엘레오스라는 용어로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하염없는 불쌍히 여김, 약하거나 불쌍하거나 고통받는 사람을 끝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가장 많이 망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의 제1번은 거룩함이죠. 그리고 정직함이고 진실함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 한번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조건에 따라 사랑했다 안 했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사람을 만났으면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만민이 돌을 던지고 쳐주기라 해도 우리는 돌을 들 수가 없죠.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돌을 들어 쳐주기를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돌을 들고 어슬렁댑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용어, 400년 동안 안식과 쉼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의 날을 정하여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게요. 얼마나 좋았게요.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것이다. 안식일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많은 분이 계시는데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 이보다 복 있는 일은 이 땅에 없지요. 근데 안식일을
이 율법사들은 39가지의 조건을 걸어서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나름대로 동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 또 짐승의 허물을 끼잡아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해서 내버리고 자기들이 파는 물건을 사서 드리게 하고, 온갖 유선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이 올무를 씌워서 그들의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시기 원하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자 예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딱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옷도 벗겨지고 맞아서 거지반 죽게도 있어.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이 지나간다. 율법이다. 피 흘리는 자는 접근하면 안 되는 법에 그 법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죽는 사람 놓고 지나갔거든. 너가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고 있는데 그걸 보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단다. 그래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봐주고, 이튿날 그가 주막을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구촌에는 영원히 죽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걸 알았고 편지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깨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로 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금년 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갈 길 막힌 담을 허물 자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막힌 담을 얼마나 헐어보셨나요? 내가 만들어 쌓은 벽이든지 이웃 때문에 이웃이 쌓은 벽이든지 그 벽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을 써봤나요?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길이 없는 자 있으면 품고 먹여줘야 하고 재워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직장이 없는 가정이 있으면 삶의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싫으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저기 거치적거리게 저런 사람이 와서 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 높이 줘놓고 여러분 여기서 땡그렁땡그렁 거룩한 종이를 올려대면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교회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예배당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곳이 없는 분에게 교회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루터기 없는 곳에 교회가 그루터기 되어줘야 됩니다. 삶의 방편이 없는 사람에게 삶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훑어먹은 그거 여러분 볼 때 또 저 이상하네. 언뜻 성경 볼 때 이거 저거 남의 거 도둑질하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배고픔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한 줄을 다시 깨닫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